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또 주의 영화로우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저희에게 오시고 저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 마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한 만나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런 교우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체험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한마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상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단순히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 영적인 통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니 신앙적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평생 동안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연로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자식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늦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자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데 막상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가랴에게는 신앙적인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없는 신앙은 현실에 매몰되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신앙적인 상상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꿈꾸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신앙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전혀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시는데도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자그만치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를 두고 그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큰 것은 아닙니다. 사가랴는 기도는 했어도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뭔가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마음으로 그것을 꿈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주십사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자식을 갖게 되는 일을 별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상력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꿈과 기대와 상상이 있으십니까? 신앙적 상상력이 부족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시인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하나님을 자꾸 왜소화시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우리 기도에도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또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는 별로 행한 적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갭이, 그 차이가 참 큰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실제 삶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오직 살아있는 믿음인데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처럼 신앙적 상상력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가랴는 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인간적인 한계와 실패 경험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찌 이것을 알리요. 사가랴는 분명히 성경은 잘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또 자기 아내의 많은 나이, 늙은 나이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너무 늙었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말씀하셨어야죠. 한 10년만 더 일찍 찾아오셨어도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물론 기도는 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특히 과거에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실패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 자기 한계라는 그 틀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과거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실패 경험이 그에게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실패 경험, 패배의식을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신앙적 상상력이 다 고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억, 또 믿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이런 기억들이 쌓이면 우리의 상상력은 전부 다 고갈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또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크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상상력은 다 사라집니다. 신앙인은 나의 상황과 나의 인간적인 한계와 나의 실패 경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나의 상황을 초월하시고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훨씬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고 또 그분과 같이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이 새롭게 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림에 지쳐서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 갖기를 원했지만 그 염원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고 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은 꿈꾸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체념은 그저 이제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 자체를 다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적 상상력은 완전히 스톱되고 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곧 신앙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체념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체념하는 순간 더 이상 변화를 꿈꾸지 않게 되고,
체념하는 순간 더 이상 믿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체념하는 순간 우리의 상상력은 올스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신앙적인 상상력이 이미 다 고갈되어 버렸던 이 사가랴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상상력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꿈꾸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변화시켜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합리적 사고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아마도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의외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토라와 이 탈무드를 많이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고만을 고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할 때 이 사가랴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냐라고 반응했습니다. 사가랴는 신중하게 가능성을 따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자기 자신의 생각의 범위 안에만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본당 전면에 영어로 쓰여진 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부 다 받아들이기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동시에 잘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오는 그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감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성소에 가게 되면 가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착착착착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 드릴 때마저도 아마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진정으로 어떤 꿈과 비전과 또 상상력을 가진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의 기도가 그가 드린 이 기도마저도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가 되어버리면서 그의 신앙적인 상상력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길을 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무감에 머무르고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굳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감을 넘어서서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 꿈꾸며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가랴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의무감만 남지 않았습니까? 상상력을 다 고갈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상상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신앙적 상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입을 막아버리시고 10달 동안이나 벙어리 신세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고 또 그 천사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 그것을 마음에 곰곰 곱씹으면서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상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지 말고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려서 10달 동안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뜨거운 비전, 그의 상상,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 그것들이 엄청난 노래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인 상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현실과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기에 지치셨을지라도 다시 기대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의무감으로만 타성에 젖어서 행동하시거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을 꿈꾸시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상상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셨던 그러한 꿈들, 소망들, 비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